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예.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행복하시죠? 아멘. 아멘. 예, 믿음으로 산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사심으로 행복하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꿈꿉니다. 그래서 행복을 추구하기도 하고 갈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헌법에도 보면 한국의 헌법에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행복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모두 행복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애완동물을 기르면 나는 행복하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서 일할 때 그곳에서 일할 때가 나는 가장 행복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나는 가장 행복하다라는 그런 행복을 느끼는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보건부에서 19세에서 80세까지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떨 때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31%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라고 26%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돈과 명예를 얻는 것,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다 돈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돈 이꼴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돈이 있으면 행복하실까요? 근데 성경에는 돈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신명기 33장 29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여기 써 있는데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 위해서 그 사랑을 베푸셨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있을 때,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심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행복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벨과 가인 하면은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피 있는 제사를 드리는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그 예물을 받으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받으셨냐면 창세기 4장 4절에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먼저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아벨을 먼저 받으셨어요? 아벨을 먼저 받으셨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아벨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들 아벨이 드린 그 예물을 자세히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요, 그 양의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11조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1조는 첫 것이죠. 그러면 그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10의 1만 드려라 라고 해서 우리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고 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이 양과 이 첫 소생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름을 드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요새 기름 안 드시죠? 몸에 안 좋으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기름은요 가장 좋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장 좋은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런데 구약에 보시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속전으로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의 몸과 저의 몸에서 나온 모든 자녀들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드리면서 살아낼 수 있느냐? 2절에 보시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내 인생이,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자녀들, 우리의 모든 가정 소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럼 이 세대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은 자기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 되고 싶은 세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주인 삼지 못하고 사는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을 보신 것은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 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드린 그 예물이 바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세대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세대의 모습이 가인이 예물을 드린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인이 양과 피의 제사를 안 드렸죠?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우리가 구약에 보시면요, 이 농산물, 땅의 그 소산물로 하나님께 곡식을 드려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가인은요, 소제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제는 안 받으시고 번제는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죠. 소제도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인이 드린 그 땅의 소산을, 어떤 소산을 드렸냐? 곡식 중에서 첫 곡식을 드렸다. 그 곡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가인은요, 자신이 재배하고 자기가 추수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이 모든 추수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가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땅의 소산물 중에 첫 것, 좋은 것이 아닌 그 중에 하나님께 하나 그냥 드린 거예요. 재물을 위해서 드린 것이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가인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없이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내 것입니다, 이 소유는 내 것입니다, 나의 주인도 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인의 모습이 바로 그 농산물 중에 일부를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 라는 이 구절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재물과 가인을 받지 아니하셨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인의 행위는 어떻다고요? 악하다. 이 악한 내 근거는 뭐죠?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 자체가 악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자신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그 제사를 기뻐하시고 아벨을 의롭다라고 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소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찬양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직 주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사심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세상을 산 이 두 번째 인물을 에녹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몇 살부터 동행했어요? 65세 때부터. 근데 65세 때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근데 이 무두셀라라는 그 단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심판이 온다, 인간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에녹 시대 때 죽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 안 살아봐서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때 에녹이 65세 때 아담의 나이가 687세였어요. 그러면 아담이 살아 있었어요? 죽었어요? 살아 있었죠. 그리고 무려 그 이후에 200여 년을 더 아담이 살았어요. 아담은 누구죠?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거의 살아 있다 해도 틀린 게 아니죠. 그러므로 에녹이 지금 65세 때 사람들이 죽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면 그가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인식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내가 이 시대를 심판할 것이고
너의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안 후에 이제 에녹이 그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두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가르치다, 전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을 전파하며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신약의 유다서 1장 14절에 보시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그 모든 죄인들을 거슬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죄하셨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에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삶의 그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이 자신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서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살아가죠.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직장에 가서 옆에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심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담스러울까요? 안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러우셔야 돼요. 왜요? 늘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냥 상사가 뭐 일을 하라고 하면 에이, 그거 뭐 내일로 미루지, 이럴까요? 아니면 그냥 순종할까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계시면요, 순종 안 하던 것도 순종하고, 또 예전에 안 하던 일도 할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옆에서 보고 계시거든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일을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비록 요셉이 노예일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니 얼마나 성실하게 하겠어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주인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종이 주인같이 일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성실히 일하겠다라는 그 청지기 마음을 가지고 일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볼 때 이 요셉과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막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주인의 일이 내 일이는 양 그렇게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주인 입장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일을 주인의 일같이 그냥 눈속임으로 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데 그게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직원이 있으면 열이라도 쓰죠. 그죠? 왜냐하면 계속 번성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 그런데 요셉이 살면서 보디발 장군의 유혹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뿌리쳤죠. 결과 어떻게 됐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겠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 가정 일들, 직장 일들,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 아침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계속 직장 생활하는데 옆에서 그냥 깐죽거리면서 딴지를 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용납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또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약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아가 무엇으로 살았다고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직장에서 막 전도해서 그 사람들 다 교회로 데리고 오지 않아도,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엄청난 기적과 막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아침 새벽에 시간을 드리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하찮은 일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우리가 노아와 같이 사는 삶이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요, 특별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주를 지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며 살았어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않게 살아도 우리는 정직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사나? 혼자 저렇게 잘난 척하면 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노아가 그 방주를 거의 100년 동안 만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것도 산 위에서 배를 엄청나게 100년 동안 지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욕했겠어요. 야, 비가 오면은 여기까지 오겠냐. 그런데 비가 몇십일 쏟아지니 40일이 쏟아지니까 그 산 꼭대기 봉우리까지 물이 찼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믿고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비방하고 남들이 정죄하고 남들이 비웃어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해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도 그냥 믿음으로 묵묵히 살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새벽에 말씀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야, 너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 하면 거짓말하지 않고 살고, 정직하게 살아라 하면 정직하게 살고,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을 돌려대라 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이민을 오셔서 처음에 야채 가게에서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뭐 야채 가게 뭐 일들 얼마나 알겠어요. 뭐 영어도 안 되고 뭐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그냥 야채 가게에서 일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채 가게가 막 커져서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위에 어떤 매니저 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집사님한테 말씀하시기를, 야, 너 아무래도 주일날 나와서 일을 해야 되겠다. 나는 주일에 나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교회의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주일날 나올 수 없으니 네가 나와라. 그분이 안수 집사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하여튼 그분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일이 많아져서 주일날 나오게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미국에 와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또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아, 야채가게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매니저가 이야기하기를 일이 많으니 주일날 나오라 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아내가 부모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냐면, 야, 저기 신문 있으니까 다른 잡을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집사님이요, 정말 그 아내와 부모님 말을 듣고요, 본인이 잘리기 전에, 주일날 안 가서 잘리기 전에 먼저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잡을 찾으셨대요. 여러분들, 이 이민사에서 잡을 바꾼다는 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또 출행을 해야죠. 또 그 밑바닥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그냥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그때 하나님이 이 직업을 바꿔주셔서 자기에게 꼭 맞는 그 직장으로 인도하셔서 그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정말 하면서 행복한 일을 지금까지, 그때 아니었으면 내가 이 직업을 못 바꾸고 야채 장사 계속 했을 텐데, 자기의 적성에 맞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 직장으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믿음으로 그냥 쫓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주일도 나오고 그냥 세상에 맞게 그냥 우리를 맞추어 가라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요. 우리가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낮에는 하나님 말씀을 또 통독하고, 밤에는 또 합심기도 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인도하신다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위에 우리를 우뚝 서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에녹과 노아와 같이 그의 삶 속에 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적 삼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청지기같이 하나님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새 그 세상 위에
그 높은 곳에 여러분들 세우시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지를 아벨을 통해서, 또한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